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 통독 19주차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교인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는 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더 큰 법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애가라는 뜻이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그 슬픈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좀 띄어서 읽었지만요, 어떤 분위기인지 잘 느껴지시지요?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던 자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이제는 적막한 성에서 밤마다 슬피우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슬픈 노래를 지으면서도 예레미야 애가의 위대한 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소망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소망을 발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끌어안는 것이 소망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본문은 현실의 고난에 대한 묘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마음에서 평강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18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삶의 고초가 마치 쑥과 담즙처럼 쓰다고 말하고 20절에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난에 대해서 묘사한 후에 21절의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이것은 바로 앞에 말한 삶의 고난과 절망들입니다. 이 삶의 고난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대부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담고 부드럽게 끌어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회피하는 자에게는 절망으로 찾아오지만 오히려 끌어안고 가려는 자에게는 소망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끌어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끌어안는 사람을 강으로 비유하면 마치 하류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고은 시인의 하류가 위대하다라는 시를 좋아하는데 이 시인은 하류의 위대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강의 하류는 온갖 더러운 물이 모이는 곳이지만 하류는 쓰레기도 흘러내려오고 오염된 물도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류는 이 모든 더러운 물을 묵묵히 받아냅니다. 하류는 모든 것을 받아낸 우직함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류가 위대하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고난을 끌어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류와 같은 사람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모두 받아내면서 자신이 변화되고 나의 모난 것들이 깎아내려가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넉넉함과 품을 가진 하류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류만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물줄기가 됩니다. 깨끗한 상류의 물은 비록 이 물이 깨끗하고 고상해 보일지 몰라도 바다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상류의 물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하류로 내려오고 온갖 탁한 물들을 품어 안은 후에야 비로소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을 끌어안은 하류와 같은 사람이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주님이 매게 하신 멍에를 잠잠히 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메어진 멍에를 잠잠히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짐을 짊어지느라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소망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난을 끌어안고 나아가면서 내가 변화되고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끌어안고 가야 할 짐과 고난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부드럽게 끌어안고 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변화되며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끌어안는 것, 거기에서 역설적으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귀한 메시지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바깥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이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암송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심, 신실하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모습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제와는 다른 새로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이 꽉 막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 자비하심 속에, 신실하심 속에 어제와는 다른 새로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지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2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아멘. 어제 매일 묵상에서도 읽어드렸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꺼지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아침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가면서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각자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던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고난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가며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발견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요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연약한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교만함과 연약하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빼앗긴 자리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